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각해 보시라고 부탁한 것이 있는데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굉장히 우울하고 또 절망적일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뭘 이렇게 손에 좀 쥐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아주 축약시킨 것이죠. 이런 그 삶의 허무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지난주에 우리 장희숙 자매님 부친을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올해 연세가 87세이십니다.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또 건강하신 삶을 이렇게 살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몸이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이 말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뭘 좀 손에 쥐는 것 같았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기도 부탁을 좀 드리자면 우리 장희숙 자매 부친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 코앞까지 와 있는데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인생의 허무함 또 고통을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 인생의 허무함이나 또 절망을 잇는 방법이 뭘까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인생은 암울해지고 우울해지죠. 그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의 허무함을 잊고 계신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죠. 근데 어떤 그 외딴 섬에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이 그 섬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굉장히 충성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냈을까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20년 이상 거기서 혼자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그런 고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봐야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짧은 인생 그리고 또 헛된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서로 고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많이 왜곡됐습니다. 인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죠? 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돼버렸죠? 다 죄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그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문제, 삶의 고통과 이런 문제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생이 의미 있게 이런 허무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의 삶이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그 근원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한 거죠. 답이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답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답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봐야 저래봐야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제 21절은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죠. 사실 사람의 그 인생의 그 운명이 20절로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불의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옷과도 같아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에 대해서 21절부터 22절에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 율법 외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율법 외에 나타났다. 보통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행위로 기존의 의를 어떤 방식과는 이제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해서 자기 스스로 공로를 쌓아서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났다, 이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도 여러분께서 아실 텐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이죠. 우리가 방금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이미 거기에 그가 이렇게 고생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았다. 이런 말씀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22절 보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 방식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2023년인데요. 200년 전만 가도요. 사람이 계층이 있죠. 양반이 있고 또 쌍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뼈대가 없는 집안입니다.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제가 마당 쓸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차별이 없지 않죠.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그런 세월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남존여비, 그죠? 그래서 이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아주 놀랄만한 일이죠. 예,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이 말씀을 읽었으면 아마 몰매를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불의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자, 여기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입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좀 놀라운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이 없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누구도 포함이 됐을까요? 예준이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예준이가 보니까 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웃어요 지금. 그러면 지효는 죄가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죄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말씀만 가지고 보자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물려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범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우리로 이렇게 많이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이미 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23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내 자녀가 뭘 되게 잘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 되잖아요. 이 말도 어렵습니까? 자녀가 뭘 잘하면 부모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별로 그래 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저런 동물과 비교해 보면 사람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잃어버렸을까요? 여기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짐승처럼 되겠죠. 그러나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족하다, 부족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현재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부족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방금 읽으신 이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은 로마서 전반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였죠? 값없이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은혜는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되죠. 그죠? 믿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에 따른 행위, 삶의 변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 없는 나무의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였다, 찍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구원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월급 달라고 하듯이 내가 이렇게 삶이 변화됐으니까 나한테 뭐 주십시오, 구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값없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념,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이제 밥을 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 주인이 그 아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내 말을 믿고 언제 모래 한 주먹을 들고 와라, 그럼 밥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아이들은 모래를 한 주먹 들고 와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밥 내놓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이게 모래가 밥값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이나 행위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헌신 귀하지만 저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을 놓고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모래 한 주먹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로의식이 생기겠죠. 그리고 대가의식이 생기겠죠.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일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유, 천국 갈라니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 때도 그게 공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어떤 사람은 법대로 처리하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무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판사가 잘려야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이 글자를 잘 이해해야 되죠.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이 뭡니까? 목자님,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누가 구속됐다고? 그 구속하고 이 구속하고 글자가 다릅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구속은 잡아 가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구속은 무슨 뜻일까요? 예. 자, 우리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 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글자가 있죠. 뭡니까? 속자입니다. 속. 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값을 치러서 사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몸을 저당 잡혀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그 형제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꺼내올 수 있다. 그걸 속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죠? 속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속자가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여기도 보면 그 글자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속자가 나왔죠. 대속물. 대속물은 뭘까요? 대신 속하기 위한 재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팔렸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그 사람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하는 거죠. 그죠? 이게 속하는 것인데, 구속은 뭘까요? 속해서 구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 속해서 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 생명을 사신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마음에 드니까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값을 다 치르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대가를 치르셔야 되겠죠?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까? 사람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야 합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갚아주셨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종류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보통 죽음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소멸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하나도 소멸이 되지 않죠. 그죠? 몸은 그대로 있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갈 뿐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되는 거죠.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게 곧 육체의 죽음이 되죠. 그죠? 그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죠. 아주 공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배신당하고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이것은 덤으로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적으로도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자면 육신적인 생명은 아직 붙어 있죠. 근데 육신적으로 살아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마치 저 세상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고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이 겪을 고통을 생각할 때 정말 피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죽음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 더 고통스러울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일까요? 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각 나라에 보면 사형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방법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막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를 보면. 근데 지금은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습니다.
예, 그 고통이 가해지면 비인도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방법을 폐지를 하지요. 그죠? 예. 그러나 옛날에는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까를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죠. 십자가에 달리면요, 못에 박히고 매달리지만 결국에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철봉 있으십니까? 예. 한번 매달려 보세요. 몇 초 동안 매달려 있을 수 있나? 예. 거기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못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몸이 늘어져 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그럼 숨을 쉬기 위해서 발로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당기죠. 그러면 못 박힌 곳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이기고 올라와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죠.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 보면 얌전하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숨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숨을 못 쉴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저같이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빨리 죽는데 근데 튼튼한 사람들은 3일씩 그 위에 살아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예, 망치, 긴 망치로 밑에서 이 사람의 무릎을 탁 칩니다. 옆에서 치면 무릎이 분질러지겠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팔 힘만 가지고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다리가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달려가지고 결국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먼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일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자기 발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사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영적으로 생명력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을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사실 잘 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참고 삼아 제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형제가요,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냐 이런 것은 논외로 하고 그 형제가 느낀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명 당할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형제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요, 떼굴떼굴 굴렀대요. 떼굴떼굴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갑자기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느꼈던 그 영적인 단절의 고통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한 것입니다. 속량당한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4절, 25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신 일이 있는데요. 첫째는 24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잖아요. 원래는 불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죠.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비같이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만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지금은 화목합니다. 그죠? 화목하죠? 화목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삭은? 야곱은?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낙원에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어떤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낙원에 갔을까요? 또 구약을 보자면, 여러분, 동물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아요. 왜 그래요? 원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동물의 생명으로 이렇게 교환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지금 잡혀 있는데 동물을 주고 사람을 꺼집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본래는 안 됩니다. 근데 왜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되는 거지.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겠죠. 그죠? 그냥 본래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가 동물의 제사를 지냈을 텐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과하셨다. 간과가 무엇입니까? 이 간과라는 말이 그 원문을 보면 지나가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짚어야 되는데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 등이 좀 따끔거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건 어떻게 하시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공의롭지 않잖아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의 피로 이제 보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의를 만족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신 것을 이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죠? 예. 자, 27절 보겠습니다. 예.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몇 가지 그 부수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식당 앞에 와가지고 난 모래 가져왔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유대인들은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요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갭을 만드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욕하면요, 나는 가만히 있지만 다른 사람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면이 깎이니까. 너하고 나는 다르다 이 말이지. 그죠? 근데 이걸 고상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가만히 두고 나를 올리는 거예요. 결과는 같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랑 나랑 이제 차이를 만드는 것이니까 금이 가겠죠? 예, 자랑하면 금 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사실 유대인이 뭐가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뭐가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가지고 거기 태어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뭔가 잘한 것처럼 자랑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자랑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과.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그래서 복음이 가져온 결과 자랑을 없앴고요. 그리고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복음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랑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이 복음이 가져온 결과 무엇입니까?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무 그렇게 팍팍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 이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면 예수님을 죽이셨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데 다시 죄로 돌아간다고요? 잘못 믿는 거죠, 그것은.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 적어도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이 문제는 7장에 가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워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코 풀듯이 이 일을 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죠. 항상 감사하시고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